여기에 모인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문화 비유까지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든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우리 예수님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 고난의 주간, 그 주간을 보내게 되는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28절에 이 말씀은 주일날인데요.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이 백박에 가까운 곳에 오셔가지고 나귀를 구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일정을 잡고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다라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문화 비유인데요. 그 문화 비유와 이렇게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가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주일날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또 요한복음 12장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과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토요일 날에는 그렇게 베다니에 거하면서 안식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일날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요즘에 이단 중에 그 토요 안식일을 아직도 지켜야 한다는 제7일 말일 안식교회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거 그런 이들은 아직도 이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을 토요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 영원한 계명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이들과 이렇게 구별된 그러한 진리를 갖기 위해서라도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만 합니다. 일요일 주일이라고 확실히 하셔야 하고 일요일은 이제 그 흔히 사회적 달력에 쓰여져 있는 그런 요일 명칭이지만 우리에게는 일요일 해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저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날, 천부의 날 이런 식의 단어를 지금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더 우리나라보다도 요일면에 있어서는 더 절대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 지식이 의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요일이 아닌 주일 믿는 기업들 중에서도 광고를 할 때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를 멋지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진 단어예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믿는 이들은 그렇게 잘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뭐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 많이 다니기는 하셨지만 이 입성은 좀 틀린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 입성을 특별히 신학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왜 승리의 입성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또 살이 뜯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벌써 그 부분을 알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광을 보이고 또 큰 또 재물과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명하게 일을 벌이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마치 부흥이고 승리적인 일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입성,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전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 분위기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때가 절정에 이른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극진하게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기쁘게 영접하지만 그 외침은 곧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야 하실 길은 바로 그런 길이셨음을 알고 계셨고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고통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자리도 앞서서 가주세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결코 형통하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눈물 없이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체를 그렇게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체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의 길로 능욕에 조롱받는 그 고통의 바로 그것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시는가요?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뜻을 품고 그렇게 섬기셨다면 이제 그 방향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자취를 남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바로 그 자치 그거를 본으로 남겨주셨다. 우리의 본, 우리의 자치는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요. 말세도 세상 끝인데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할 때에는 더욱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 문화를 그렇게 잘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좀 이렇게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라. 그런 이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렇게 구원을 얻고 주님 앞에 천국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빌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인데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고난을 또한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후사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 고난의 길 단련되는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그 길이 있겠지만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열 문화와 함께 한 문화를 더 받고 또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가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5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때는 어떻게 해주시겠죠? 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 주실 거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이 분위기를 이 제자들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승리의 입성을 하기 전 상황임에도 이 올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벌써 3번 이상이나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히실 것, 돌아가실 것, 멸시한데 조롱, 침뱉음 그렇게 가진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런 것은 이렇게 한켠으로 이렇게 제껴두고 예수님 올라가시면 분명히 이 로마로부터의 이 해방을 주시겠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12제자들이니까 한 자리씩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조차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의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당할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면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 제자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하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혹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9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둘을 보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갈 가축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왕이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신하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런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잘 몰라서도 그렇고 또 스가랴 선지자 같은 거 말씀 읽어봤으면 알만한데 제대로 그런 말씀들을 되새김질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준비케 하시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그냥 풀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 혹시 누가 특별히 그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냐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했죠? 31절에 네,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필요하니까 좀 쓸게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암호예요. 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신 거예요. 어느 시에 누군가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할 거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자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 그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이었기에 이 나귀를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48절까지 45절부터 48절은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쓰고 계신데요. 그 전까지 44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주일날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바로 31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기의 것을 귀한 것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아끼고 소중한 것을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내가 이 이름 없는 아무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시도록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또한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의 가장 귀한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미까지도 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미를 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탄 것이 분명하고요.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른 나귀도 다 큰 성인 나귀도 좀 타면 볼품이 없는데 이 어린 나귀 타면 얼마나 볼품이 없을까요? 사실은 왕은 무슨 말을 타야 되죠? 네, 백마 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백마 타고 있죠? 이만희 씨가 백마 탄 사진 나눠주면서 이거 안 사면 구원에 들 수 없다는 거죠. 14만 4천에 빠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백마 탄 이 자신의 사진을 사야만 한다고 강매합니다. 강매. 그 말을 좀 이렇게 좀 복장을 멋있게 하거나 타지 그냥 배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그 말 타고서는 정말 볼품 없는데 그 뭐가 좋다고 그것을 그렇게 사면서 그것이 이제 미혹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만약에 우리도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제적인 마음이나 그렇게 배타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우리 교회를 산옮기기 하고 또 신천지와 함께 그렇게 안상홍 증인회랄지 이런 이들이 호시탐탐 노린다. 그거는 예수님 시대 아니 그전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렇게 악랄하게 나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그 영혼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바로 그 군인을 자기 아들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누가 쓰시겠다라는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하였다. 여기 34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났고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다른 말로 대답했으면 결코 그 나귀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말씀대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통과하고 그 말씀의 잣대의 기준에 이렇게 재단되지 않은 그런 기도는요. 어떤 목사님 책을 썼는데 그런 기도는 할수록 독이 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할수록 독이 된다. 그것이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내 욕심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형통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세상의 형통과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전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전도 어떻게 하셨죠? 와 보라 그랬죠. 와 보라.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보시고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제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이제 성도들이 막 사람들이 오고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시대적 한계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던지기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좀 깨끗하고 청결해서 그런 아무런 두서없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니까 잘 내어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고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 위에 안장과 같이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우기에 이르렀고, 겉옷을 또한 길에서 막 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내려가기까지 가까이 오셨는데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셨던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아하니 분명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분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한 날에 쓰임 받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전하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하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물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왕은 아니었지만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잘된 일이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한 이거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이고요. 이 말씀 이루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구약의 말씀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을 말하면서 천사들의 그와 같은 노래들이 있었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의 평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와 같은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탄생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한 입성하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실제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 부르짖는 것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 네. 이 돌들은 다 돌, 감람나무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40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즉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를 얻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고 우리를 먼저 주께 드리는 일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써야 한다는 거죠. 힘을 쓰지 않으면 드리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받쳐지는 거라면 힘쓰라는 말도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되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힘쓰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힘써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쓰셔야만 합니다. 힘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우리들의 힘을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만 드린 게 아니었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헌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헌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이렇게 바구니 돌리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헌금함을 성전 뒤에다 놓고 거기에 자유롭게 가시면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수단 방편입니다. 사회의 어떤 문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예배의 방법이 조금씩 변화되는 이 시대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 바른 성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모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나요? 헌금하실 때 그냥 이렇게 쓱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가시나요 혹시? 내가 돈 넣는 게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빨리 넣고 가야지 그러시면서 그냥 이렇게 넣고 가시나요?
우리 저기 다 CCTV 다 찍히거든요. 그런 거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냥 쓱쓱 넣지 마시고요. 반드시 헌금하시기 전에 뭐 하셔야 될까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셔야 될까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감사하니까 뭐 하셔야 되겠어요? 물질을 드리는데 사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제 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몸이 헌금함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셔야만 합니다. 제 몸을 넣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정말 작지만 정말 작은 표현이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쓰임을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기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 나와 있던 그 어떤 자보다 큰 자가 됐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드시잖아요. 그 유월절 드실 때에도 동일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나오죠?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기다렸다. 거기 이제 성찬 예식을 정해주시잖아요. 그때. 근데 그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또 이름 없는 그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한 사람이 그 장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런 우리 영학계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그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 괜찮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누가 그거 준 거예요? 오병이요? 어린 소자 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음식이에요. 그거. 자기 도시락으로 먹고 말 그 음식을 주님께 바치니까 그와 같은 구원운동, 천국운동, 복음운동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응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기 세 가지 왕 되심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 온유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자기가 친히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본을 보이신 선지자적 그러한 그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평강, 평화, 화평을 가지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 드리심으로 그렇게 온전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근데 그가 기묘자 모사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의의 왕은 당연히 의를 이루심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는 진짜 승리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의 모습이라면 백마를 타셔야 되죠. 근데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겸손과 평강과
또 의라는 이 세 가지 면을 우리 예수님 메시아 3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것부터 그와 같은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호산나 높임을 받으시면서 들어가셨다. 그런데 41절부터 이 44절까지 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부활절 아니 추수감사주일 그 성경 퀴즈 때 이제 저기 마리아 회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저보러 좀 한 20여 문제 내달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막 꼬는 문제를 좀 내드려야 될 건데요.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뭐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잘 대답을 해주시고 오늘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우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죠? 네, 사실은 3번 더 이상 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네,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또 한 번 더 울었죠. 어디서 우셨죠?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곳에서 민망하여 우셨다. 물론 나사로를 향한 동정의 마음이 있으셨긴 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의 주가, 생명의 주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그런 민망함과 고통을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구주가 옆에 계신데 부활의 주가 계신데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가족 전체가 이제 믿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믿지 않을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다 믿는 가정이라면 정말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시면 안 돼요.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든지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시면 안 돼요. 비명 행사하고 또 큰 교통사고로 먼저 일찍 죽고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려주실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기셔야만 해요. 그리고 호상일 때는 더욱더 그렇죠. 그럴 때에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당당하고 기쁘게.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치를 때 검은 넥타이 안 매시고 노란색, 빨간색 막 넥타이 메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뭐 부활할 건데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면서 환송 노래 부르고 천국 잘 가도록 환송 찬양한다는 거예요. 네, 일면 좀 이렇게 맞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균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이 일 이것은 참된 생명과 구원운동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태도로 우리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장래 이제 AD 한 70여 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3일 만에 함락하고 그렇게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그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고받는 날
권고받는 날이 바로 이때임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권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장사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입성하시면서 처음 그 일을 하시는 일, 입성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사역 초기에 하였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마지막 입성하실 때 하셨던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은 좀 사건이 다르고요. 아무튼 마지막에 하셨던 이 정결 사건, 그러니까 총 정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깨끗한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구렬이 될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형극의 길을 우리 주님이 지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그 고난의 자체를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19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간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그 순환에 깊이 동참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때를 좁은 길 걸어가며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